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신앙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를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왔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온 룻이 자기가 죽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구걸하는 거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하면 거지가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부가 재혼하는 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나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재혼을 해 주어서 그들이 팔아버린 집이나 밭을 사주고 아들을 낳으면 시민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시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가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친척들은 거의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사줘야 되고 밭도 사줘야 되고 아기도 낳아줘야 되고 전부 자기 거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는 장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동생도 잘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실패한 룻의 청혼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행스럽게도 길고 긴 흉년이 끝나고 보리 농사가 되어서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 있는 것보다 젊은 제가 나가가지고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리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주우면 두 명이 하루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게 좋겠다 싶어서 젊은 며느리에게 보리를 주우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이 참 좋은 것이 이 보리를 베다가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룻은 첫날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재산이 넉넉하고 이 베들레헴 안에도 아주 발언권이 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시어머니나 나이 드신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룻은 모함 여자이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 신과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가나안족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족들이 코로나 전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엄청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릭이나 남편이나 시동생은 다 가나안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핑계대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모압으로 다 도망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병으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가나안족들도 다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좌우간 죽었습니다. 나오미도 한때는 남편 따라서 가나안족이었지만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한 명 전도해가지고 같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하나님 믿으려고 이제 가나안 족속 안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좋은데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보리 추수가 되어서 추수꾼들이 보리를 떨어뜨리면서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주우려고 룻이 밭에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밭주인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 겁니다. 그리고 룻이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연이란 게 있나? 하나님이 혹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그 밭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닐까? 추수하는 기간 내내 기도하다가 이제 추수가 끝나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갚버립니다. 보아스는 갚버립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번 시도나 해보자. 트라이! 시도나 해보자. 과연 보아스가 하나님이 룻하고 결혼하라고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룻에게 보리 주우러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기름도 바르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아주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룻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고 어머니 나오미만 끝까지 복양할 수 있다면 나이 차이 많아도 좋다.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다가 시민권 없이 죽는 것보다는 이 가까운 친척하고 뭐 재미는 적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이스라엘 시민권 가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룻을 그냥 좋은 자매로 생각한 것이지 여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자기를 왜 좋아합니까?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의 고치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달밤에 이 보리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리밭 옆에서 지키면서 자리를 깔고 자고 있는 그 보아스의 이불을 덜치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덜치고 이런 소리는 안 했는데 룻은 이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불 들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잠잠히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누워서 자리를 움직이는데 물컹한 거예요. 이 뭐고? 그래서 이불 탁 들쳐보니까 여자를. 네 누구? 이러니까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참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막 애교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여자인 겁니다. 막 분위기는 죽여주는 분위기입니다. 그 보리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환한 달빛이 비치는데 루시 보니까 여자로서도 이게 멋진 거예요. 여자로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합니다.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보통 남자 같으면 덮어주고 말고 막 3번, 4번 덮어주고 나도 사랑한다. 여기서 결혼하자. 응?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여기서 결혼하자. 그래 했다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습니다. 룻과 재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보아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우선순위가 달린 그 사람의 결정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룻하고 재혼하겠다 그러면 보아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달이 비치는 밤에 먼저 결혼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간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친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청혼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 말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긴장을 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털 잡힐 각오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밭에 들어가서 청혼을 하는데 그 대답이 뭡니까?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내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 그래서 트라이를 했는데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룻이 재혼하려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친척을 찾아가서 또 한 번 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겠습니까? 죽어도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이불 들고 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지 룻도 자존심이 있는 여자지 어떻게 또 딴 남자 이불 들치고 들어가 가지고 옷깃으로 덮어주세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마 룻은 결심했을 겁니다. 거지가 되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도 절대로 재혼 안 한다. 재혼 안 한다. 재혼이 이렇게 어렵고 창피한 줄 알았으면
내 재혼을 안 한다. 이 보아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룻의 소망은 없어져 버립니다. 보아스의 기대도 없어져 버립니다. 룻은 재혼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재혼할 생각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역시 보아스는 신사입니다. 젠틀맨, 신사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나 룻이 거절당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침체되고 얼마나 낙심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집에 가지 마라. 빈손으로 집에 가면 너 시어머니 너무너무 낙심한다. 그래서 겉옷을 펴라 그래가지고 그 보리를 6대를 크게 해가 꼬봉으로 해가지고 6대를 대주면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리를 대가지고 집으로 빨리 보낸 뒤에 성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이 요즘으로 치면은 법정입니다. 그리고 공정 사무소나 마찬가지. 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매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문이 법정이거든요. 공정사무소거든요. 그리고 이 순위가 가까운 친척이 한 번은 지나갑니다. 한 번은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역시 지나가요. 부릅니다. 아무개요 일로 와서 앉으라고. 성경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개요 와서 앉으라. 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무개요 이렇게 말합니까? 엑스트라거든요. 엑스트라는 이름 말 안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학생 1, 구경꾼 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적혀있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걸 공정을 받으려고 장로들 10명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로들 10명부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든 11명이든 20명이든 200명이든 효력이 똑같아요. 10명만 넘으면 이거는 공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 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한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라. 나오미와 룻의 장례는 이 이기적이고 이 계산적이고 이 인정머리는 하나도 없는 이 인간의 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 아무개는 나오미나 룻을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릴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나오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더 생각이 없어요. 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오로지 재산, 돈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끝장나 버렸어요. 모든 것 끝장나 버렸습니다.
룻기는 망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참 신앙 찾으려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이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진짜 비참하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보아스가 철저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까운 친척이 자기가 나오미와 룻은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요, 나오미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신 겁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 순간적인 반짝하는 지혜를 놓쳐버리고 그냥 갔으면 나오미와 룻은 진짜 실컷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친척이 한 말을 잘 생각해봐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생각을, 지금 다른 장로들은 이제 집에 가려고 막 옷을 털고 있습니다. 다 일어서 가지고 털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척은 나오미하고 결혼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룻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엘리멜렉의 집에는 과부가 둘이 있는 겁니다. 둘이. 늙은 과부도 있고 젊은 과부도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친척이 계산을 하는데 늙은 과부만 생각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젊은 과부는 빼버린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들었으면 신세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확인을 해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과부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복덩어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덩어리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엑스트라입니다. 보아스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해 본 결과 엑스트라는 역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쥐가 가버렸어요. 룻의 앞길을 막고 있는 암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던 가시도 뽑히게 하십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암초도 없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에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었다, 어리다,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늙었지 않았습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놓치지 마시고 바늘 구멍을 통해서 세상의 진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